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워 있는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전부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배척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자기네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쳐다보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그들 자칭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시지 않고 어린아이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대한 이 결론적인 부분 속에서 바로 넘어가면서 이 11장의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인데 그 안식 안에 거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초보에는 누가 나오냐 그러면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침례 요한은 당대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도하고 있었지만 실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로서 제사장 겸 선지자 겸 갖추고 있는 자는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적하신 말씀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안식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감옥소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해 주려고 어떤 노력도 전혀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이건 내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가서 좀 알아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시대의 당대의 가장 영적으로 마지막 주자인 침례 요한까지도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를 이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결론적인 말씀으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계시에 의해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만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바로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핵심으로 등장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날입니다만은 이 주의를 빌미 삼아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애와 같이 순전해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어린애와 같이 되자라는 주도하에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전했습니다. 주석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이 잘못됐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뭘 얘기를 한가? 왜 어린아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을까? 라고 말해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나이 먹고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도 어린아이같이 돼야 되나? 그래서 늙으면 다 어린아이같이 된다. 이런 뜻의 우리 표현을 하지만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이들이 아니라 갓난아기들처럼 이겁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유아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의 젖입니다. 이것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말씀의 젖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NIV에는 신령한 젖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할 때 이 아이들이 갓난아기라는 뜻입니다. 갓난아기들에게는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우리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봤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 갓난아이예요. 젖을 먹는 갓난아이를 비유했습니다. 왜 이 비유를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알고 깨닫고 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하러 나온 예수님을 다 배척해버린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갓난아기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 여기 또 어린 아이들이 갓난아기입니다. 유아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갓난아기처럼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뜻이에요.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 죽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만나를 먹듯이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매일 줬어요. 매일 나와서 걷어 먹어라. 매일 나와서 만나를 거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서도 경건의 모양만으로 포장돼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이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들을 지적하면서 비유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이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유대인의 상태를.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들을 비유한 겁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서 두 가지를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것과 이 장례식에서 애국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피리를 분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요즘은 좀 나아요. 그런데 많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경고는 줄 알고
경건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박수만 쳐도 이단이라고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그게 경건인 줄 알았어요. 육체로 가만히 조용히 어른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들어 이런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는 어때요? 막 춤추고 뛰고 놀아요. 그 칭칭 찰찰인가 이걸 흔들면서 돌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춤추면서 영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꼭 제사 지낼 때 조상님 모시듯이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적, 전통적 우리의 그 민족적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요. 이거 거룩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리를 해도 크게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웃으면 경건치 못하게 옆구리 쿡 찌르고 조용히 해야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뭐 목사가 갑자기 뭐 하나님 동창생이라 가지고 우상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경고는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건 굉장히 천박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흑인들 예배하는데 저도 가보면서 놀랐어요. 거기 가보면 완전 이거 뭐야? 이런 거예요. 그냥 자리에 밖에 나와서 다 춤추고 뛰어놀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만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보면 뭐 난리가 나요. 그런데 백인들 교회 가면 그래도 경건해요. 아니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그러나 다 예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말인데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겠다는 것처럼 제일 좋은 날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 주겠다. 은행에서 이자 많이 붙여주겠다. 너무 반갑죠. 또 집값이 많이 올려졌습니다. 집을 많이 너무 돈 생기는 거 너무 반갑죠. 이거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감각적으로 우리도 둔해요.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예배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 막 이러면서 얼굴이 환해서 나가면 참 좋은데 그냥 덤덤하고 나가요. 조금 은혜 받으면 이제 머뭇거리면서 인사하고 나가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나가고. 자, 이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송곡에 대한 거예요. 애곡, 장송곡을 퍼뜨려 놔도. 다시 말해서 심판에 대한 말을 하고 죽음에 대한 말을 해도 그거 갖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감각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면서 경고는 다 갖추고 그냥 폼은 다 잡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러다가 긴 옷 입고 다니면서 뭐 앉아서 하되 지도자로서 멋있는 모습 다 멋을 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올 때는 전혀 영적 감각이 없는 미련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존재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하지만은 그 교만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미련한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자기 행위에 만족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만족하고 자기가 행하는 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니들은 왜 기도도 안 하냐? 이래가면서 우리는 밥 먹기 전에도 꼭 손 씻고 밥 먹는데 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먹느냐? 라고 지적할 정도로 이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만족을 하는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들이 그 포장된 경건, 포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아니고 포장된 경건입니다. 이 포장된 경건을 가지고서 있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바로 이 포장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 힘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난 부족함이 없다. 난 부유하다. 라고 말하지만은 허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복조차 갖추지 못한 벌거벗은 자예요. 잔치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가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아 교회였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날 이 모습이 예수님 재림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초림 시대의 유대 사회의 그 모습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그 재림 때에 바로 라오디아 교회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서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한다고 이들은 가르치지만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 거짓의 애비 마귀 거짓말하는 존재 여기에서 그대로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너희를 만나는 자들은 전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건 무서운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유대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으로는 하나님 그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도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만 알라라고만 말할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알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알라 하나님 이렇게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입으로 부르지도 못하니까 자기네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찾고 이슬람 교도는 알라 이렇게 찾고 못 부르는 거예요. 둘 다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상태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해요. 막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1장에 대한 주제는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해서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영접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영접을 안 하면서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복받는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결론,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고 말씀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고 있는 꼴을 보면서 안식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에게 말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니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도 안식이 없었어요. 오늘 누구도 그래요. 나는 주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주일을 철저히 지켰어도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냥 주일을 지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의 누림이 되느냐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셨는데 오늘날도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 날에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그런데도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을 지키면서 예수는 철저히 믿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 하나로서 구원은 다 받아요. 구원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하고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 명령한 거예요. 십계명에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기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린 게 나오지, 사도행전에. 주일을 지켜라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주일을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첫째 날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주의 날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그래서 첫째 날은 주의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주의 날. 그래서 안식일이 주의 날이 아니라 이제는 첫째 날이 주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기점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째 날 주일은 태양절기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 땅을 섬기는 날인가? 토요일 날이니까? 이런 이제 넌센스적인 이런 필요 없는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논쟁이. 그러니까 뭐 성탄절까지도 25일 날은 달에 드려진 거니까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24일 드리고 끝나고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돼.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는 있고 그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예요. 이 세상 날이 다 바알의 날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거지. 세상 날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대력을 지켜야지. 아니 유대력을 지켜도 잘못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력은 출애굽을 할 적에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달력을 주신 거예요. 이날이 첫날에. 예? 그래서 유대력이 거기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력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을 지켜야 된다고 또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유대교에 또 들어가가지고. 참 이렇게요. 모든 날과 연과 월이나 이런 것은 모두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가장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배한 날을 한 날을 지키되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날에 첫날에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신 날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첫날. 모든 게 첫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첫날에 하나님을 만난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자기들은 아직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자기 주관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전혀 보질 않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편향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데, 미련에 대해서 지혜롭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바로 이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지혜롭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핵심이 두 가지의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안식을 얻어야 되겠다, 주시겠다 했거나 라고 말하지만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릅니다. 28절과 29절이 다른 것이에요, 안식이. 자,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죠? 죄의 멍에죠. 다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다고는 전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 죄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율법에 의해서 그 여자를 처단하려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그래요. 그때 이들이 치지 못하고 돌을 놓고 다 갔다는 것은 이들도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왜? 아담에 의해서 원죄성이 있으니까. 죄 없다고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가 없다고 돌로 쳤다 그러면은 그 돌로 친 사람을 예수님이 돌로 쳐야 돼요. 율법으로 하자면은. 자,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돌을 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해결해서 쉼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안식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와요. 내 안으로 와야 된다. 내 안으로. 우리가 죄를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면 죄 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죄 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그리고 죄 지자건 상격도 하면 안 되고 재수없어. 그리고 부정해. 이렇게까지 죄 안 지으려고 철저히
철저히 죄를 안 지려고 살아온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이 결론이 뭐예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죄를 안 짓고 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산다고 자기네들이 거룩하다고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웃을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걸 자랑합니까? 난 죄 안 짓고 삽니다 라고? 우린 다 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공로에 의존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이걸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법과 주도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려놓고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눌려있지 마라.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하나님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안식이 죄와 우리 양심의 법의 안식입니다. 우린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러지만 사실 양심의 법에 많이 묶여요. 양심이나 이스라엘적 율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줬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 이게 첫 번째 안식이고, 두 번째는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두 번째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는 방법인데, 이 안식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많은 것을 착취해가지고 가져옵니다. 노예군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다 나누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막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두 번째 안식은 누림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이 탕자에게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비로소 안식하잖아요. 야,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래서 뭐 이걸 잡아라 저걸 하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누리는 파티. 이 파티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이게 두 번째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이 이루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안식만을 가지고선 안 되는 거예요. 난 제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아, 그럼 맞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안식이 있어야죠.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게 영적으로 죽은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까? 아니요.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급을 다 받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쁨에 그 아들에게 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것도 줘라. 반주도 껴줘라. 신발도 갈아 신겨라. 옷도 갈아입혀라.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즐기자. 너무나 아버지는 기뻐하는 건데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막 주는 걸 갖다가 영치도 하지 말고 나 같은 놈이 뭐 이걸 받겠습니까? 주여 죽여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정신없이 받아 제끼는 거예요. 너무 얄밉게 받으니까 첫째 아들이자 존무 자식은 어떻게 얄밉게 미안하다는 표정도 안 하고 다 받아 처먹고 앉아있다고 나한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불만을 갖잖아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걸 다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의 누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누림이 없으면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 먼저 아시아로 들어오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 똑똑했어요? 너무 똑똑해서 순 강도질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 때려잡고 맨날 전쟁하고 도둑놈들이에요. 우리는 남을 침략할 적이 없는 나라야. 우리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두드러 잡고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데다가 최고의 도둑놈이 바로 영국 사람들이 최고의 도둑놈이에요. 이런 놈들이 유명한 바이킹족이죠. 영화에 나오잖아요. 바이킹들. 이 바이킹족들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신사의 나라로 변해버립니다.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럽의 발전은요, 우리가 꿈도 못 꿔요. 우리 우마차 끌고 다닐 때 자동차 끌고 다녀요. 이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를 영접하면서 참된 이 문화의 안식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다 쫓아버린 거예요. 배척해버리고. 왜? 문화로 포장돼 버렸어요. 유럽은 문화로 포장돼 있고, 바리새인은 경건으로 포장돼 있고, 우리는 착하게 사는 걸로 포장돼 있어요. 제한 있고 착하게 사는 거. 이거 다 포장돼. 여러분, 예수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정말 감사하고, 뭔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편지만 봐도 막 느껴지잖아요. 사랑해봤나? 장모님은? 그렇구나. 글씨만 읽어도 이게 성경이 사랑하는 자가 쓴 편지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이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적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안식은 곧 평화로, 평강, 평화, 샬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강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쫓겨다니면서 별 미친 짓까지 하고 별거 다 당하면서 아이 더러운 놈의 팔자네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나라고 다윗은 말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해요. 놀라운 얘기죠.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맨날 쫓겨다니고 의도 터지고 장인이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집구석도 진짜 개판이네 지금. 뭐 이런 집구석에 우리가 냉정히 우리 현실을 따져보면은 그런 속에서도 이 부족함이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고, 부족하지 않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아버지에게 인정한 최고의 효자의 노릇을 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해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사울왕과 다윗왕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 다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나와 함께 안식을 누렸냐. 이게 중요합니다. 안식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고 살았는가. 누가 복받고 살았냐. 누가 복받고 살았냐. 이게 나와 증거죠. 내가 그렇게 복을 줬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그 준 복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사람과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오늘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1장이. 그래서 성경에도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세상이 이렇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막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니까 안에 오히려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날 세상에서 열심히 뛰고 살지만은 많은 청년들이 정말 실망스럽고 뭐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즉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법을 있는 대로 쓰고 막 이런 게 지금 청년들의 삶입니다. 아주 위험한 삶에 있어요. 이런 속에서 정말 안식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서 그래서 이 안식이 없는 것은 또 한 가지 자기를 압박하는 데서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도 자기를 압박하는 거예요. 또 이게 욥이 그랬죠. 욥이 자식에 대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소 한 마리씩 갖다 바칠 정도로 대단한 그 믿음의 정성. 또 혹시 죄 지면 어떡할까 보면서 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온 사람 치고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위한 사람은 욥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이 엄청 더 터지네요. 아 정말 저런 아버지가 없다. 모범의 아버지다. 지금 같으면 아버지 상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얻어맞아요. 왜? 스스로 자기가 걱정 근심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내 새끼를 내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하니까 싹 죽여버려요. 싹 걷어버려요. 누구 하나 건질 수 없는 자식에 대한 책임 요만큼 머리카락 하나 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요백에 깨닫게 하죠. 여러분들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우리는요 그 아이를 어른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그냥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결론 모든 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그들의 사상이 틀립니다. 우리는 소유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 전쟁 나가서 이 이산가족 되고 다 식구들 잃어버리고 막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니까 잃어버린 경험이 많으니까 자식을 낳으면 소유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소유 개념. 그래서 결혼만 하더라도 여자를 보면 너는 내 거야. 이게 무슨 이게 사랑스러운 말인지 무슨 소유 개념.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막 자식을 죽이면서까지도 내 새끼 내가 맘대로 하는데 이 말은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소유 개념이 남한테 많이 빼앗겨본 사람에게 있는 본질이에요. 이 본능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난리야 난리를 많이 만나서 자식들 많이 청나라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뺏기잖아요. 딸 낳으면 다 뺏기고. 그러니까 자꾸 아들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기 또 싫어서 딸 낳으려고 그래요. 딸 낳아도 뺏기고 아들 낳으니까 전쟁터에 가서 죽고. 언제 내 새끼가 되냐 이거 언제. 그러니까 새끼 낳으면 내 새끼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그 역사적인 개념에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어요. 우린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물질이나 뭐나 다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자식에 대한 압박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사업에서 돈에 대한 압박. 이거 없으면 망하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아니요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 다 돌아가. 못했다 그래서 사형 선고 받지 않아. 할 거 못했다 그래가지고서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서 사형 선고 받지 않는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코너에 몰렸어도 죽을 고비에 몰렸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가장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다윗이요 야곱이요 신약시대에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 예수 그리스도 부활시키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란 자에게 부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의 신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든든한 거예요. 아멘.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의 사실을 보면 편안한 거예요. 아 편안해져라 편안해져라 아 가슴을 팡팡 치면서 편안하라 이렇게 해서 편안해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환경이 박하산탕처럼 먹으면 하얀 것처럼 마음에 그런 걸 느껴져요. 하나님 느껴지죠. 이게 완벽한 부족함이 오는 우리 상태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진리고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자, 이것을 깨달을 적에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네.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에게 이미 다 주셨네. 권리를 주셨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권능을 주셨고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구원시키며 또 예수를 아는 자에게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언제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이 자유란 말이 권리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면서 나 자유야 이런 건 방종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이게 자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안식안에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런데 그 멍에가 뭐냐 라고 보면은 그 멍에가 온유와 겸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겸손과 온유인데, 온유는 간단하게 한 가지를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 먹을 적에 이 젖이 그 영양가가 얼마나 돼요? 혹시 뭐 탔어요? 안 물어봐요. 그냥 엄마가 주면은 진짜 독약을 타서 줘도 그냥 먹을 정도로 그냥 조건이 없이 아이들은 그 먹어요. 자,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따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래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땅,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땅, 이 땅이 좋은 씨가 심겨지는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땅이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가 족각으로 이루는 땅인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공세세 세말토록 권고하신 땅이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요? 아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언제나 우리가 족각꿀이 흐르도록 흐르는 것을 먹고 마시면 누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는 우리 땅, 이 좋은 땅이,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박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는 이 사람에게 이것이 있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물론 그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자꾸 낮추려고 그래요. 누가 그래? 하나님 앞에서, 또 큰 개는 목사님 앞에서는 다 낮추고 목사님 이러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꾸 굴림하려고 그래요. 난 이런 거 큰 교회 다녀서 내가 꽤 여러 번 봤어요. 와, 이게 참 문제구나. 없는 교회는 없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헌금 부담시켜가지고 이게 참 문제고, 있는 교회는 있는 교회에서 이게 너무 계급사회처럼 권사 장로 뭐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같은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걸 나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낮아서 정말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자로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말한 것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이게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낮아져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정말 비참하게 비참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꼴을 가지고서 십자가에다 못 박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져 버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이 위치가 안식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아이들 같은 자의 어린아이들이랍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입니다. 만족으로 어떤 만족이냐? 푸른 초장을 준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푸른 초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